막 피어나는 목련같이 우리 심령을 영혼을 막 피어나게 하는 귀한 찬양, 귀한 기도, 은혜로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중국 춘추전국 시대 전설적인 명의로 이름이 난 편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한다.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편작이 늘 이렇게 자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명의를 옆에 두고도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제나라의 환후라는 왕입니다. 이 환후는 거의 제나라를 방문한 편작을 국빈으로 예우했습니다. 편작은 환후의 향연연에 참석을 해서 왕을 얼굴을 이렇게 관영찰석을 한 다음 대뜸 왕께서는 지금 피부에 병이 있습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환우 왕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요? 나에게는 질병이 없어. 의원이라는 분이 그렇게 자기 이익을 탐해 병도 없는 사람 두고 공을 세우겠다고 병이 있다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연회가 끝났습니다. 닷새가 지난 다음 이 편작이 다시 환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한 의조로 말합니다. 왕께서는 지금 혈맥에 병이 있습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환우는 이를 들으려 하지 않고 화를 내고는 자기 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편작이 환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정식으로 권고합니다. 왕께서는 지금 장과 위 사이에 병이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편작이 환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환우 왕의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편작이 조용히 인사하고 물러나갔습니다.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진 환우가 사람을 보내서 편작에게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편작이 말합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탕약과 고약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병이 혈맥에 있을 때는 쇠침과 돌침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장과 위에 있을 때는 약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골수까지 들어가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한다는 고대 전설 속의 사명이라는 의사 신이 와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왕의 병이 골수까지 들어갔으니 더는 드릴 말씀이 없어 나온 겁니다. 이를 전해들은 환우가 급히 편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편작은 영빈관을 떠나 제나라를 떠나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편작의 말대로 환우는 곧 시름 앓더니 결국 치료도 못 해보고 죽었습니다. 병이 골수라. 병이 골수까지 미쳤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얼마라도 새롭게 도약을 하고 새로운 전진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현 상태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종이라는 아주 참 명절을 남긴 당태종. 그 당태종의 경우에 세 가지 거울, 바로 이 삼경이라는 이 거울 교훈은 아주 유명합니다. 당태종은 구리로 만든 당시의 거울, 동경, 이 동경을 보며 자기 얼굴을 살피고 마음을 가다듬었답니다. 역사의 거울이라는 사경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반추하며 오늘의 시대에서 미래를 관조해 나갔답니다. 또한 사람을 거울로 삼는 인경을 통해서 현자의 간언을 듣고 국정에 그렇게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며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거울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의 가요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심령의 말씀이요 우리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여 주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소위 세금 논쟁으로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동기를 표출하고 난 다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또 하나의 음흉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이야,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죠. 우리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그만 죽어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둘째 동생에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계속 죽고 형수를 물려주고 죽고 형수를 물려주고 죽고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했는데 부활의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미쳤다 이런 소리 듣기에 딱 좋은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일단의 사두개인들은 소위 계대 결혼에 관한 신명기 율법 규정을 약간 변형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문제가 되는 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들 의무를 다할 것이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 전쟁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남자들이 많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 수혼이라는 그런 풍습이 실제했고요. 지금도 일부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아랍 족속들이 있습니다.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해 죽으면 반드시 동생의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이른바 형사취수제라는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 계대 결혼 규정을 반영케 한 거예요. 지금 이 결혼 계대 문제를 매개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 그들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2장 35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한 다음 인사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을 면하고 브나야를 군사령관에 임명을 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을 면하고 사독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유대에 임명을 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은 새롭게 솔로몬 시대에 임명된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성전 예배를 이끄는 유대 제사장, 핵심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렇게 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두개인들은 나름 모세 율법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를 않았답니다. 그저 사두개인들은 아주 정교하게 율법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부활도 천사의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법의 준수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복음의 생명력은 없는 그런 마른 가지 같은 삶이었습니다. 열매는 없고 땅만 차지한 형국이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런 국수주의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때는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뒤로부터 한 40년 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 그때 한가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 120만 명이 죽습니다. 그 죽을 때 사두개인파 사람들 또한 로마에 의해서 진멸되어서 유대교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 뿌리가 존재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고 강조했던 사두개인들은 모두 다 사멸되고 말았습니다. 1948년 독립한 이스라엘, 그들은 지금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대 구약 시대의 성전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합니다. 왜? 제상이 없어요. AD 70년 때 사두개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제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상 후회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소리쳤는데 지금 2000년 뒤동안 후회가 없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두개인들이 진멸되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사두개인들에게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사 바리새인 랍비들이 그러했고 여기 거룩한 가운을 입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드렸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의 생명력을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도외시한 채 다양한 세속의 무리들이 복음 진리를 거부하고 교회를 평가절하하려는 그런 질문과 시도가 지금도 이 역사 속에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사람은 질문을 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최근에 질문이 답을 바꾼다라는 앤드류 소베리 책을 제가 좀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 질문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 질문을 하는 그것을 보면 그가 학생인지 그가 기업인인지 그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자유업에 있는지 주부인지 뭔지 알 수가 있다. 그런 것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의 국면에서 어땠을까? 그들도 질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부르심을 호렙산에서 받은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스스로 계신 자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하라. 하나님 그게 답을 딱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다음 주에 묵상할 건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질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너의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주님이 탁 답을 탁탁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7절에 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주님이 딱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이 귀한 말씀을 제자의 질문 속에 답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사는 다마스크에 사는 기독교인 박해하러 가다가 위로부터 내리쬐는 급격한 빛에만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자꾸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사울에게 들립니다. 근데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근데 주님이 답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핍박의 길을 멈추고요. 죽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절하게도 적절한 답을 주시고요. 그 성경에 다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차원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들으셨죠? 앞에 7 가족이 있었는데 첫 형이 죽고 형수가 있는데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 7째까지 다 죽었어요. 나중에 부활일 때 이 큰 형수는 누구의 사모님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시대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던진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아니 사두개인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부활 사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엮으면서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 어떻게 되겠냐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부활 후에 이 세상의 삶과 부활 후에 천국의 삶이 똑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한 그 여인은 근친상간의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또 그 형제들 중에 한 아내로 지목이 되어야 되는데 따라서 부활일 때 누구 안에 되겠느냐고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이 적절한 답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하는 천국도 불확실하고 부활의 개념도 불확실하고 우리 사두개인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적인 그런 동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주 명쾌하게 답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에 오해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오해가 되었구나. 오해가 있는 질문이 있구나. 우리말로는 오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에러라고 되어 있어요. 에러. 너희 질문 자체가 에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에러라고 하는 것,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결과에 어떤 특히 영향을 미치는 실수나 오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준점을 잘못 잡거나 혹은 전제가 잘못되었을 때 발생되는 이런 에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지 제가 과거 미국 생활하면서 그때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홍성학 박사님이라고 진단치료 방사능 전문가인데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네 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늘 생각할 때면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아주 재미나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한 번은 한국의 모 대기업의 회장님, 사제장님 사모님이 부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왕 수술할 것이면 한국보다는 좀 미국이 나을 것 같다 싶어서 미국에서 받겠다고 피츠버그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피츠버그에 있었는데, 그래 마침 그 피츠버그 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홍 집사님 부인 미세스 홍 그 집사님이 그분을 이제 접촉을 해서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서 병원을 이제 모시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진단 방사능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다 정밀 진단을 이제 했어요. 아무리 진단을 해봐도 이상하게 분명히 한국서는 유방암 진단 받고 왔다는데 아무리 이 엑스레이 정밀 진단을 해봐도 유방암 U자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에서 가져온 필름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살펴보고 막 여러 의사들하고 같이 토의하고 막 살펴보았더니 결론이 이거는 이 환자는 유방암 환자가 아니다. 이 환자에는 유방암이 없다. 근데 왜 유방암이 나오지? 한국 병원 엑스레이 기계 렌즈에 이 물질이 묻었는데 이것이 엑스레이 필름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걸 본 의사 선생님이 유방암으로 심각한 진단을 내려서 이 가족들이 졸도하면서 미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에러라는 거예요. 에러. 생명이 사실될 큰 에러를 품고 태평양을 건너왔을 그 가족을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히 수술 안 하고 에러라서 다시 정상 궤도로 가서 살아나서 다행인 것이지. 삶 살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전도를 받은 새 신자가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그 담임 목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출석 잘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세례받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목사의 인사를 유심히 들은 그 성신이 교인이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집사 줍니까? 그랬어요. 그럼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생활이 힘들었던 이 신익 교인은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전세 들어 살고 있을게. 그 목사의 말에 감동을 받고 막 열심히 교회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 6개월 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신임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4분 또 교회 중요한 분들 모시고 신방 축복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전세방을 면하고 작지만 자기 집을 구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 예배 감사 예배를 딱 드린 다음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목사님께 저에게 예수 잘 믿으면 집 사준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집 사준 뒤로 정말 저에게 복을 받아서 집을 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며 하하하 호호호 호호호 헤헤헤 그랬다는 게 어쨌든 참 이리 듣든 저리 듣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에러를 바로잡았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에러 오해했구나.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먼저 딱 근거를 딱 지적합니다. 성경도 모르는구나.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신약이 교회의 성경이 된 것은 그 뒤로부터 한 360년 뒤, 한 397년경에 되어진 일인데요. 예수님 때는 너희가 성경도 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 성경에 부활이 있는데 부활의 때 어찌 됐는지 모르느냐? 읽어보지 못했어?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거 2군데. 욥기 19장 23절 2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게 욥의 부활신앙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다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의 부활신앙입니다. 에스겔서에는 해골들이 일어나 주의 군사가 되고요. 곳곳에 부활의 역사가 박혀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생명의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말씀으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매번 예배 때마다 주께 고백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간을 분리시켰다가 다시 결합시키는 부활의 생명에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사도 바울께서 부활이 때 어떤 일이 날까?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나니, 형체는 a body, 몸을 주시나니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 또한 다르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겨울에 죽음 같았던 온 땅이 봄이 되면 소생하듯이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되었던 참깨, 고추씨, 뭐든지 그 씨를 땅에 뿌리면 봄이 때가 되면 촥 생명의 촉이 올라와. 우리에게는 매년 보면서도, 매년 부활의 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이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부활을 원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멘.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팡세의 하나님. 저는 팡세의 그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늘 대비합니다. 대입시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팡세의 하나님, 저 이규철의 하나님. 할렐루야. 제 이규철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팡세의 하나님, 나 각자. 누구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홍현주의 하나님, 최원영의 하나님, 오채빈의 하나님, 임성기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계속 현재적으로 저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온 땅의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살아계신 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 The living God, 살아계신 주,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 우리 안에 죽음의 그런 그림자 물러가며 주님 안에 있는 생명, 죽음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소망,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이를 믿으며 오늘도 살아계신 현재적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충성을 다하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사랑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김덕영 목사님 둘째 아들